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한두 시간에 걸쳐서 가능한 대로 참소와 이간질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참소와 이간질에 대해서는 원체 방대한 분량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두어 시간 가지고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됩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뿌리가 있다면 그건 참소의 영과 이간질의 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참소로 인한 이 악한 영의 역사와 이간질로 인한 악한 영의 역사는 아주 강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깊이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는 영역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데 그 영역 가운데 하나가 참소로 인한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 이간질로 인한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가 참소로 인한 마귀의 공격이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왔느냐, 이간질로 인한 마귀의 역사에 내가 얼마나 속고 살아왔느냐. 나중에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내 생각인 것처럼 알았고 내가 진실인 것처럼 알았던 많은 일들이 원수 마귀의 참소와 이간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정말로 절망하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철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90년에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은 적이 있나 보면 귀신을 보는 은사를 받았어요. 귀신을 보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의 한 종류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영적 세계를 다 분별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아니까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굉장히 내가 신령하다.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나 은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대단하게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냥 단지 아주 부분이고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간이 나중에 흘러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귀신의 역사를 깨닫고 보는 것이 단지 그냥 빙산의 일각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또 영적 세계를 더 알아가고 또 영분별의 은사가 한 유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다른 영역의 영분별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겪고 마귀 역사를 체험하고 겪고 알아가면서 이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90년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받은 그 영분별의 은사가 귀신을 보고 분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붙어 있는가 이런 등등의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제가 다 보는 그 전체 영적인 귀신들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아주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 보는 줄 알았고 다 아는 줄 알았던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에서만큼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서울 집회 때에 어떤 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셔요.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성경을 막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은혜 중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은혜에 속한 것이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말씀만 읽으면 막 기쁨이 솟아나고, 말씀만 읽으면 때론 그 깨달아지는 건 없어도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의 꿀은 별로 맛이 없어서 꿀맛이 얼마나 좋은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에 큰 집에서 양봉을 해가지고 그 꿀맛을 알아요. 이만한 소주병 큰 대병에다가 꿀을 갖다가 한 병, 여러 병을 보내와요. 큰 집에서 팔아달라고 보내오면 다락에 이 소주병 큰 거, 아주 큰 대병으로 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야금야금 먹다 결국은 이거 한 병을 다 먹어버려요. 이런 작은 병도 아니고 이렇게 큰 병인데 혼자 다 마셔도 너무 맛있으니까 이걸 뭐 절제가 안 되는, 한 숟갈만 표시 안 나게 어머니 몰래 엄마 몰래 조금만 따라 먹어. 한 숟갈 먹으니까 아니야, 한 두 숟갈 더 먹어도 되겠다. 두 숟갈 더 먹다가 여러 숟가락을 더 먹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왕 들킨 것 같다, 이 정도면 그냥 아예 들이켜버리자. 그렇게 마셔도 전혀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꿀들은 이제 뭐 사 먹든지 어떤 누가 선물로 주든지 간에 먹어도 전혀 맛이 없어요. 이제 저는 양봉 같은 거, 양봉 학도 공부하고 양봉에 좀 관여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꿀들이 얼마나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지만, 어쨌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꿀은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소주 대병 이 큰 거를 그냥 원샷해가지고 마셔도 뭐 속이 데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리고 한 병 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꿀보다 더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막 달콤해지면 얼마나 은혜 중에서 정말로 최상급의 은혜 같은 것이 온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서 그 분이 애언해 달라고 해서 애언기도를 해드렸는데, 애언기도의 내용 그것이에요. 이제 그런 분을 보면은 어떨 때는 무슨 애언의 내용이 나오겠다 그리고 알아질 때들이 있는데, 어쨌든 애언기도를 해드렸는데 내용 그것이에요.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너가 깨닫는 것은 너의 믿음의 분량과 너의 믿음의 수준에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스토리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거나 자신이 어떤 은사를 경험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하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 초년기 때나 아니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초년기 때 은혜를 좀 받고 환상을 보고 뭔가를 보고 또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이 자기 수준에서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으면 건강한 아이에게 건강한 아이다, 이 5살짜리에게 핸드폰을 줘봐요. 5살짜리가 건강한 사고를 통하여 핸드폰을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살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에 대해 분석하죠. 분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니면 한 3살짜리가 핸드폰을 분석하는 방법, 혹은 현지 6개월 된 현지나 6개월 된 진우에게 핸드폰을 줘보면 분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은 입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하고 빨아보는 거예요. 빨아봐서 이건 못 먹는 거구나. 이건 내가 먹는 우유나 저다고는 다르구나. 못 먹는 거구나. 다 분석이 끝나요. 그럼 간단해요. 이거 못 먹는 거. 그리고 끝. 이게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으로 어떤 걸 분석을 하죠. 이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 분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람에 대해 성격에서 나누는 이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의학으로 따지면은 사상 체질을 통하여 성격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좀 어리석게 성격을 나누는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나누는 어떤 잘못된 계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9개의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팀 나헤이 목사님의 12가지 기질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4기질론, 또 8기질론, 그 다음 MBTI라는 16가지 성격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분석하는 어떤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질수록 사람을 더 깊이 있게 그 내면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성적인 부분을 더 많이 살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본문 13장 말씀에 내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어린아이 수준에는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해요.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 또 더 깊이, 더 깊은 세계를 알고 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좀 임한 사람들은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좀 임하곤 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만해지거나 어리석어지거나 오만해지거나 독선적이 되거나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 전 세계적인 역사의 통계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로 놀랍게 쓰임받은 치유사역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휠체어 안진뱅이를 막 수백 명씩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체를 구성해 봤어요. 나름대로 다 뽑아가지고 그들의 일세기들을 그들의 인생, 평생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였는데도 그 가운데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산 사람들,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산 사람들이 3분의 1이었고 3분의 2는 타락했고 주님을 떠났고 이단이 됐고 이교도가 됐고 악해졌고 완악해졌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을 치료하고 에이즈를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이 잘린 것이 기도했더니 팔이 생겨나버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떠나버린 거지. 타락하고 떠나고.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대부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나름대로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은 역사를 해요.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오늘도 병드는 사람이 치유되었구나. 오늘도 암이 치유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계속하여 가서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했을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말로 주님에 있어서 주님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믿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인 것이에요. 그냥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도 귀신은 웃을 뿐이에요. 비웃을 뿐이에요. 그리고 네가 뭔데? 그리고 비웃고 말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예수님의 이름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10명의 선포를 듣고 그 중에 한 명의 선포에게나
귀신이 좀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뜨거나 하는 정도이지 나머지 뭐 8명, 9명의 믿음이라는 것은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주님의 이름을 치유한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나 하나님께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역사적으로 한 3분의 2가 유종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3분의 2가. 그렇다면 보통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그런 대로 주일날만 예배당에 나왔다가 가고 매일의 생활 가운데 열심으로 기도에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아주 많은 경우에 상상을 못하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일들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혹은 예언을 하든지 그런 어떤 아주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또한 열렬하게 주님을 구하고 축구하고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강하게 임하면 은사들이 같이 또 막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럴 때에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은사들이 임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은사들은 계속하여 발현되고 나타나게 되어져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면 아무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기껏해야 모세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완벽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나 아니면 에녹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할 사람들이 없었겠지.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에도 그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간다 그래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계속하여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제가 전에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좀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것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가 뭔가를 듣고 보아요.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과 잘못된 여정을 걸어가도 그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나타나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냥 은사는 다 부분적이고 역할이 다 틀려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은사,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가 모든 영역의 메시지나 말씀을 결코 주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걸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경건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은사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오는 은사인데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너무 좋은데 내가 잘못된 길을 설마 걸어가고 있을까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3분의 2가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교회의 사적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연구할 때도 그런 결과들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하여, 뱀은 강교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받은 피조물 가운데 교활하다. 그런데 이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를 이렇게 하와에게 이간질을, 어떤 이간질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임수를 쓰는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이간책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믿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줄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참소하고 이간질은 어떤 면에서는 오른팔과 왼팔처럼 그 다음 자동차의 오른바퀴 왼바퀴처럼 술의 오른바퀴 왼바퀴처럼 이 더러운 영의 역사가 함께 가는 것이지 거의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요. 거의 함께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참소나 이간질, 참소는 뭐냐 그러면 고소하고 고발한다. 참소는 고소하고 고발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소하는 마귀의 역사, 참소의 영의 역사, 또 이간질하는 이간질하는 귀신의 역사가 거의 섞여가거나 함께 가거나 한 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영의 역사로 쌍둥이처럼 함께 존재해가는 영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참소라는 것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밤낮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마귀다. 옛뱀 용이고 마귀다. 그리고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 참소하는 것은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참소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봐보세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내가 겪어들어요. 그러면 참소군 이간질의 영이 강성할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느끼는 게 틀려요. 이렇게 말하자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미워하질 않는데 참소는 뭐냐 그러면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원수 마귀 역사는 다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들려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이 고발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발이 이간질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를 미워하고 있어.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때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와 자기가 명백하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범죄 이후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의 상태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나 내가 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사고방식은 이런 것이 함께 섞여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분별이 되지 않아.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죄로 인한 마귀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내 감정, 내 생각과는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실제로 죄가 많을수록 훨씬 더 그런 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소나 이간질, 참소의 영이 역사하면 혹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면 예를 들어 내가 그 영의 역사하는 와중에 내가 있어요. 참 내가 참소나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고 있으면 저기 집사님 두 사람이 수근수근거리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 멀리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서 저 두 사람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손집사라고 해요. 손집사. 근데 저기 이 집사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좋은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귀에는 저 이 집사라는 단어가 손집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요. 내 귀에가. 저 사람들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들은 예를 들어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자기 자신 문제 때문에 막 했는데 내가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를 당하면 저 양반들이 나를 힐끔거리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게 눈이 굉장하게 마귀적으로 신령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것이 보여버리고 느끼지 않은 것이 느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참소,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귀신이. 봐봐라, 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있다. 때로는 목회자하고 교인 사이에 주의 종이 너를 미워하고 있다. 그럼 저도 예전부터 살아오면서 누구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집안적으로 누구를 해코지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공격해서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안 했는데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저희 집안적으로는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덕성이나 hum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역들은 별로 없어요. 또 우리 집안적으로는 사기꾼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없고
사촌 형제간들만 해도 뭐 한 4, 50명 되는데 이름을 잘 모를 정도로 많아도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사기를 하고 도둑질을 당하면 당했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없고 뭐 살인범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 일을 하거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여정이 그래도 한 40년 흘러오고 그렇게 해왔지만,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사람들 만나면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 뭐냐면 저 양반의 아군이 누구냐면 저거든요. 저 양반 편이 저예요. 저 양반 편이 저예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고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 양반 적이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 적이 저 양반한테 지금 이간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양반 적인데 저 양반은 저를 원수로 아는 거예요. 원수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그쳐버려요. 저 양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 않게 하셔요. 이게 이제 이간책을 당하면 성령의 역사고 그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간질을 당해서 이간책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의지. 근데 문제는 그때 되면 성령님의 기도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이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건 끊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원수를 자기 친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친하고 함께 지내다가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참소나 이간질의 영을 제가 아직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 경우를 아직 못 만났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황은 예전부터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뿌리 깊게 내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신라나 백제라든지 이렇게 뭐 경상도, 전라도의 이간질, 또 남과 북에 대한 이간책을 쓰는 것들, 나라 안에서 이간책을 쓰면서 노조운동의 이간책을 쓰는 거라든지 별의별 이간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난무를 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서 참소와 이간질의 마귀는 아주 극렬하고 강력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불화하고 좋지 않으면 자녀인 내 삶 속에서 참소와 이간질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가 기본으로 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가고 산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제가 다 뭐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보면은 얘들이 전반적으로 참소와 이간질로 역사는 마귀 역사가 강하다 하는 것을 항상 느껴오죠. 느껴오는데 실제로 이 참소와 이간질로 역사는 마귀 역사를 제가 다루거나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러워하냐면 제가 마귀 역사에 대한 많은 영역을 설명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마귀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을 다루잖아요. 다루는데 말씀을 듣고 다 깨닫지 못할 때는 물론 다 깨닫는 것도 별로 가능하지 않지만 깨닫는 것만큼 그걸로 깨닫고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되어져도 참소와 이간질에는 마귀 발작이 일어나요. 두 번째, 깨닫지 못할 때도 난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번 건드려 놓으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처리해 갈 뿐이고 나머지는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계속 발작하게 되어버려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건드려 놓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안 돼버린 경우는 결국은 자기 삶 속 역사는 참소와 이간질의 영에 극심한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난리가 나타나요. 심지어는 내 편, 나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과의 관계들이 끝나고, 이게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냐 그러면, 그런 영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한 3개월 동안 막 그냥 내 간도 빼줄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토끼가 간을 빼주려고 용궁에 찾아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걔가 완전히 그냥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강해가지고 간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막 3개월간, 반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원수가 되고 관계가 다 절연되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굉장히 공격해요. 공격하다가
다시 또 딴 사람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수가 돼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 왔다 이 현상이. 그럼 가족은 이제 남남 같으면 사이가 안 좋아지면 끝나버리죠. 끝나버리는데 가족 같은 경우는 영원한 결별을 할 수가 없어요. 형제는 함께 살아가야 되고 부부도 함께 살아가야 되고 뭐 부모 자식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아직 가족 간의 관계에서 완전히 의절을 하도록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아주 그냥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약하더라도 사실은 이 마귀 역사의 본질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약한 게 되지는 않는데 정말로 좀 강성하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히 세다, 썬파워다. 뭐 그 정도 된다면 가족인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내 부모 때, 그 윗때, 그 다음에 내 대에 일어나요. 그런 걸 옆으로 쫙 짚어보면 가족인데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야기는 그 윗대하고 그 윗대하고 완전히 절연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게 있었죠. 있은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승주 같으면 위에 그 청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윗대에서 완전히 부모 자식 간의 의도 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승주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연결가지고 믿으시면서 완전히 절연된 것을 다시금 이제 연결을 시키고 다시 가족이 되고 화합하고 이렇게 했지만 반은 그렇게 했지만 반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교회는 안 드렸지만 예수님을 연결하고 구원받아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거의 불가능한 인생 대역전이 벌어진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많은 수고를 통하여 그런 좋은 열매를 마지막에 맺었지만 그분에게 역사했던 마귀 역사는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버렸지만 그 마귀 역사는 그대로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관계 속에 들어오는데 아마 10중 8구 어머니한테 이제 들어왔겠죠. 돌아가신 지 몇 개월 안 됐으니 하고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가족 간에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죠. 완전히 거기서 또 새롭게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끝장을 내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여정 속에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소와 이간질의 역사가 강하면 친했던 친구에게 어느 때 내게 지금 그 참소와 이간질의 역사하니까 꼴보기도 싫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수와 적처럼 여겨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는데 한 10 정도의 잘못을 해요. 10의 잘못을. 내가 어떤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20 정도의 잘못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어요. 20 정도의 잘못까지는 내 인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내 도덕성에 따라서 20 정도의 잘못을 한 사람은 내가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용납할 수 있어.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10의 잘못을 했어요. 참소와 이간질행이 역사하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 하면 그 사람이 50짜리 잘못을 한 것으로 난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20의 잘못을 훨씬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게 되죠. 끝장이죠. 왜? 나는 20까지는 참을 수 있는 저 사람은 50의 잘못을 했어. 나는 20까지 참을 수 있는 저 사람은 100의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이제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참소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고 참소로 일어나는 이간질의 역사. 이간질의 역사. 이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먼저 공략을 이 원수 마귀가 하게 되는데 먼저 이 마귀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뱀이 어떤 이간책을 쓰냐 그러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와 편이고 아담 편인데 아니야. 하나님과 하와 편도 아니고 아담 편, 너희들 편이 아니야. 너희들한테 정말 좋은 것을 지금 금지해 놓은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금지해 놓은 거야.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간책을 당하고 나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이 선악과를 보니까 모든 생명나무 실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오히려 자기가 못 먹는 이 하나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뭐 그런 질문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학적이나 그런 문제를 답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것을 생략합니다만은 그게 없으면 사람은 자유의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찌되었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좋은 걸 누리는 것을 하나님 반대하시는 거다라고 속입니다. 이간책을 당하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가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간책을 당하면 이간질을 많이 당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손에 쥔 떡이 크게 보여요. 피자를 정확하게 엄마가 2등분해가 나눠줬어요. 오빠하고 동생 나눠줬어요. 이간질이 영이 역사하면 이게 똑같이 각도기로 재고 자로 재가지고 무게를 저울을 달아가지고 똑같은 150g 똑같은 크기로 해줬는데 저기에 있는 피망이 내 피망보다 더 크고 저기에 있는 치즈가 4개 있는 피자의 치즈보다 양이 많고 저기에 있는 소고기 떨어진 것이 4개 있는 것보다 양이 많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게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이간책을 당하면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내 동생이 4학년이어서 이제 그래도 초등학생까지는 누가 용돈 올 때 같이 줘버릴 수가 있다. 니 만원, 니도 만원. 그러니까 6학년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질 나는 거예요. 성질 나는 거예요. 왜 동생하고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느냐. 혹은 야 내가 셋째 중에서 그냥 둘째라고 해요. 그냥 큰애는 고등학생, 둘째 나는 중학생, 내 동생은 초등학생. 그런데 용돈을 어느 때 나하고 동생하고 받았어요. 똑같이 받으니까 내가 열을 받아요. 왜 공평하게 똑같이 주느냐. 초딩하고 중딩이 나는 수준과 레벨이 틀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용돈을 이제 내 형하고 나하고 주게 됐어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그래서 그 사람이 얘가 가진 신조에 따라서 고딩과 중딩이 다르기 때문에 고딩 2만원, 중딩 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열받는 거예요. 왜 차별 대우하느냐? 똑같이 줘야지. 똑같이 2만원 줘야지. 왜 2만원이고 만원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간질을 당하거나 참소를 당하는 사람은 모든 판단과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먹는 피자보다 훨씬 더 커요. 그 다음 그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세면 제가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신체 현상들도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있냐 보면 쥐가 좀 먹어요. 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강할수록 쥐가 먹는다는 것은 누가 어떤 말을 전달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그 영이 강하면 어린아이 때는 가게 저주로 해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경우가 생겨나요. 기도 받으면 들렸다가 기도 안 받으면 안 들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겨요.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강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간혹 가다가 실질적으로 확인해요. 물론 귀가 잘 안 들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을 제가 실제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귀는 이제 똑같은 데시벨까지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잘못 왜곡돼서 들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귀가 왜곡이 돼요. 왜곡이. 전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전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양반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가장 외롭고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가장 외롭고 불쌍하고 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교회에서 국례를 할 때에 예언을 잘하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와서 테이프 녹음하면서 녹음을 다 해주면서 검증하면서 그런 분을 20년을 넘게 알아왔으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어서 예언을 받았는데 이분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면서 그 예언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너가 가장 불쌍하고 너가 가장 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식구들 다 들었잖아요. 몇 년 전에. 다 들었는데 그분이 그 애언을 받은 다음에 교인들 식구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시냐. 하나님이 다 안다. 내가 가장 짠하다 그랬다. 내가 가장 불쌍하다 그랬다. 내가 가장 서럽다 그랬다. 바로 다 들었지 않느냐. 다 들었거든요. 아니다고. 그런 게 아니다고. 너보다 더 짠한 사람이 지천에 깔렸고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지천에 깔렸다고. 오히려 너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에 마음을 써야 되지. 너가 가장 짠하다고 자꾸 너만 위해주고 너만 생각하고 너만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가 가장 짠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나를 돌보기 시작해야 된다고. 나를 불쌍히 더 여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귀가 어찌 돼요? 왜곡되게 잘못 들립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해도 말씀을 간혹 가다가 짚어오시는 분들 가운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엉뚱한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제가 전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물론 유튜브에 설교만 해도 제 생각에는 한 1000몇백 편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물론 다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날짜만 올라갔어. 아직까지는 정리 안 한 설교도 많고 그러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만 해도 4, 5년 동안만 해도 한 1000몇백 편은 더 많이 설교했지만 녹음된 것 정도는 녹음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다 전한 말씀 뭘 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 말씀 해석이 있고 신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게 있거든. 안 할 수가. 내가 나하고 틀리거든.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듣고 제가 이렇게 삶을 생각하고 정돈하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깝깝한 거예요. 왜 깝깝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분이 들으면서 그런 게 아니다고 들은 걸 그렇다고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간혹 생겨나요. 제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말씀하셔서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인사를 하시길래 예배 끝난 후에 그래서 정말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렇게 은혜가 되시던가요? 물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위로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큰일 날 세계의 이야기구나.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삶 속에 참소와 이간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곡되고 잘못 들리고 거꾸로 들려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작용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막 열이 받고 성질이 나고 막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속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간질과 참소인 강하게 역사하면 성경이 다르게 해석되겠어요? 잘못 해석되겠어요? 잘못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이 강하면 필연적으로 가는 게 정말 극단한 쪽으로 강하면 이단과 사이비로 가고 미혹되어요. 참소와 이간질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미혹의 영이에요. 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결과가 나타나고 미혹의 영이죠.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진리에 따라 역사하면 진리를 왜곡되고 진리에 대해서 거짓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 가운데 어떠한 무리들은 잘못된 길 미혹 속에 이단 속에 들어가요. 이게 그런 이단들도 신천이 같은 애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읽으면 읽어서 누가 역사하냐 하면 귀신들이 역사해요. 참소하고 이간질한 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아요.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잘못되게 깨달아지고 잘못되게 해석되고 잘못되게 말하고 잘못되게 느끼고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간질.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도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면 어떠한 일이 생겼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혼자 유추를 해요. 누구의 영의 역사를 따랐어요?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를 따랐어요. 그래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라 그러죠? 부부를 의심하는 거 있죠. 의처증, 의부증도 그 영의 역사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의처증이 나타나요? 의부증이 나타나요? 의심이 자꾸 된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의심해야 될 상황에서 의심하는 건 맞는데
의심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의심하는 것. 이 열매란 건 어마어마한 종류의 참소와 이간질을 통해서는 보세요. 저 사람한테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한테 열이라는 잘못을 하게 느낀 거예요. 분노가 나오죠. 막 성질이 난다 그 말이에요. 왜? 성질에 날 합당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참소와 이간질의 열매를 통해서 분노가 쌓이게 돼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쌓이는 원망이 쌓여요. 참소와 이간질의 결과를 통하여 원망이 막 솟아올라. 참소와 이간질의 역사를 당하면 참소와 이간질은 내가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쳐다보면 내 얼굴에 대해서 계속 참소하고 이간질하겠죠. 얼굴에 참소와 이간질에 두 가지로 하겠죠. 한쪽은 공주병으로 끌고 가고 왕자병으로 끌고 가는 참소와 이간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그쪽 방향입니다. 교만 쪽이고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우월감이고 그렇다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꿈을 꾸는 지식의 말씀 은사의 한 종류 꿈을 꾸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는 위대해, 대단해. 너는 누구보다 믿음이 대단해. 너는 믿음이 섰어. 너는 장성한 자야. 너는 하나님께 대단히 쓰임받을 자야. 너는 주님과 누구보다 가까워. 그렇게 참소와 이간질에 가는 거예요. 또 반면에는 약점이 열등감이고 우월감 쪽에는 그렇게 흘러가고 열등감의 계열 같은 경우는 너는 못났어. 너는 쓸모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는 나는 그렇게 하죠. 나는 왜 이리 볼품이 없어. 나는 왜 이리 보잘것이요. 그 영이 강하면 열등감 쪽으로 강하게 참소와 이간질이 역사한다. 그 열매가 열등감이 맺히면 거울을 보기를 싫어하죠. 거울을 보면 거울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인물이 그 거울 속에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 있고 내가 그냥 아이고 그냥 뜯어 고쳐버려야 될 어떤 얼굴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게 참소와 이간질을 당하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공주병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한여병으로 흘러가든지 하인 한여로 흘러가든지 공주 왕자로 흘러가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고 백설공주병으로 흘러가든지 내가 한여고 하인으로 이간질을 당하면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안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류의 사람들은 어느 세계로 나가냐 하면 공상의 계열로 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참소와 이간질을 많이 당하면 표현을 하지 않지만 잘 모르니까 많이 당하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불평이고 불만이고 자기가 쓸모없고 모멸감, 환멸감, 못생김, 못남, 어리석음, 무지함, 자기가 너무 미련하고 멍청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느껴질 때는 공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게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래야지 현실을 잊어야 되거든요.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살면서 멍청이라는 소리 안 듣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건 들어요. 미련할 때도 있고 지혜로울 때도 있고 그런데 참소와 이간질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쩌다가 그냥 똑똑하네, 네 공부 잘하네 그런 말을 이제 부모님이 한 10번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또 이제 미련할 때가 있으니까 에이 무식한 애야 무식한 녀석아 그리고 한두 번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 잘했어 어머 잘하네 이번에 잘했어 그런 이야기는 다 잊혀지고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무식한 거 쌓였던 이야기가 마음에 꽂혀. 왜? 참소와 이간질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할 때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자유함을 가지고 오는데 원수 마귀 참소와 이간질이 영이 역사하면 그 안 좋은 말이 마음에 꽂혀버리는 것이죠. 꽂혀가지고 이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귀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너희가 손목에 기호를 삼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막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이 마귀가 준 이 메시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이 미련한 것을 아는 것을 가슴속에 확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에 메인바 되어져서 그 말을 통하여 다시금 자기를 공격해. 공격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만화를 보고 소설 속에 들어가고 영화 속에 들어가고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 공상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소설을 계속 써가고 공상하고 꿈꾸고 현실하고 다른 그래서 그걸 4차원이라고 다른 세계 속에서 막 살다가 어쩌다가 자기 차원에 돌아오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또다시 4차원으로 우주선을 타고 또 여행을 갔다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 동화책이고 만화책이고 소설책이고 공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안 되면 오락게임의 주인공 불사신이잖아요.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고 살아나고 불사신이고 조금 있다가 그냥 막강한 적들을 이기면서 날마다 그냥 높아져가는 센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가 이 하와를 이간질해요. 자, 그 다음 결과는 어찌 되냐면요, 하와가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신 다음에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다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간질의 영이 이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나한테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잘못이? 저 여자 잘못이거든요. 저 여자 이간질이 돼버리고 이미 보사에 끝장나버린 거야. 저 여자가 그렇다.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언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다. 그리고 막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할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저 여자가 그랬잖아요. 저 여자가 자기 마누라 아내라고 한 거예요. 저 여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뱀이 있죠. 저 뱀이 나한테 그렇게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간책이 당하니까 자기는 이제 잘못이요. 자기는 책임이 없고 무지한 것이요. 그렇게 흘러가 그래. 이간질을 많이 당하는 사람에게 맺힌 열매가 원망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모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죄의 부분은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100% 질 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죄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해결하고 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 책임을,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내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참소와 이간질을 당하면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원망, 분노가 쌓여요. 내 탓이 아니요, 저 사람 탓이요,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소와 이간질은 아주 강력한 마귀 역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 살아가면 갑자기 막 가만히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갑자기 막 기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들 같은 애들이 함께 지내다가 뭐 이제 현민이 발을 승주가 지나가다가 밟았다는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밟았어요. 그러면 현민이한테 참소와 이간질에게 막 역사하면 분명히 그렇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고의로 밟았어. 승주가 고의로 밟은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고의로 밟았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엊그저께 내가 발을 밟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원수가 풀려고 고의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구나, 얘가. 그러면서 이야, 얘 못된 놈이구나. 그 이제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구나.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눈치를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야, 승주야. 불렀더니 승주가 이제 딴 데 빠져가지고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왜? 참수와 이간질 역사 귀가 잘 안 들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안 들려. 그러니까 현민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들어서 대답을 안 해준 건데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대답해도 이제 말도 안 듣고 대답도 안 하네. 정말로 얘가 진짜 나한테 미움을 가졌어.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승주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그냥 확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주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렀어요. 승주야 불렀더니 승주야 배가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내 얼굴 보고 인상을 쓰잖아. 맞아. 확실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 나를 싫어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까이 안 하게 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참소와 이간질은 계속 나타나는데 그런 게 나타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랑 만나고 온 다음엔 엄마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도 참소와 이간질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형제 사이의 삶이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상대가 내게 물병 하나만큼 잘못을 했는데 이게 연구하면 2개, 10개만의 잘못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 내가 당연히 분노하고 성질 내는 게 당연하고 이만큼의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이만큼의 성질을 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참소와 이간질의 영역 싸움이 이만큼의 잘못을 했는데 내게 느껴지기로는 이만큼의 잘못을 한 거니까 이만큼 대야에다 물을 퍼가지고 그냥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찌끄러버리는 거예요. 확 찌끄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무통 같은데 담아가 찌끄러버리니까 갑자기 이만큼 물을 찌끄려야 되는데 그렇게 큰 물을 찌끄렀으니까 그래? 그럼 니도 당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분쟁과 싸움. 그래 참수와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는 데는 싸움과 분란이 그치질 않아. 참수와 이간질의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그 영이 강하면 내게 역사하는 참수와 이간질의 영이 옆 사람한테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싸움을 붙여? 나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영이 싸움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참수 이간질의 영을 데리고 가요. 근데 내 양심상에는 누르고 있어요. 볼볼 끌어오르는데 싸우고 싶은데 누르고 있는데 그 영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 옆 사람한테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오늘 날씨 좋네? 그렇지 저기서 말을 싸납게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집에도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 수돗물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참수 이간질의 영의 역사 공격 확 당하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수도 기술자야. 내가 그걸 어떻게 고쳐? 그냥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 그냥 상의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나보다 고치라 그래. 내가 TV를 그렇게 잘 고치면 뭘 잘해? 나도 지금 피곤해 죽겠구만.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 수도업자한테 전화를 걸든지 그래야지 나한테 그걸 또 뭐라 그래?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불불 솟아오르는 거예요. 뭐가 당하니까요? 참수와 이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삶 속에 상상하지 못하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는 가지를 많이 번졌다는 이야기고 뿌리가 더 많이 중심줄기에서 깊이 있게 내렸다는 이야기여서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고 3년 가뭄에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마다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는 것처럼 12가지 실과 이상 24가지 절기처럼 24가지 실과 이상을 맺어요. 정말 풍성한 실과를 맺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배탈이 나고 먹으면 아프고 먹으면 다치고 그리고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참수와 이간질이에요. 참수와 이간질. 봐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면 야단을 칠 때 되면 자식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야단 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가출한 애들이 집 밖에 돌아다녀도 길 밖에 돌아다녀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자식인 경우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참수와 이간질의 영이 강하게 당하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엄마가 과연 아빠가 나를 정말 미워하구나.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나를 증오하구나. 나를 낳은 것을 후회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금 집에 들어왔다가 가출할 준비를 다시 해요. 그때는 돈이 부족해서 일찍 들어왔어. 이제 조금 더 챙겨서 나가야지. 그래서 더 멀리 더 오래 가가지고 돈을 벌어 와가지고 큰 소리 한번 쳐야지. 그리고 다시 노숙자가 돼가지고 경찰에 잡혀서 다시 보호자 찾아서 들어와. 그리고 다시금 또 안에 준비. 참수와 이간질을 당하는 경우들은 빨리 집을 떠나려고 하고 그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모가 하는 사랑의 말도 잔소리와 증오의 말로 들려와서 빨리 떠나려고 도피하려고. 근데 도피해도 내가 뭘 데리고 가요? 참수와 이간질의 영을 데리고 결혼을 하든지 새로운 삶의 현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계속 아예 참수와 이간질의 영은 역사해요. 그래서 그 영이 역사하는 경우는 알 수 있어요. 형제간에도 불화해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항상 싸움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근처에 있고 그 영이 집안 내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상대방이 훨씬 정상보다 훨씬 안 좋게 보여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내가 절망 속에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수입 많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참수와 이간질을 좀 더 개발적인 거 좀 더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참수와 이간질로 인한 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나 전 세계도 다 기본적인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대신에 다뤄놓고 깊이 있게 회개가 들어가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 또 집에 가서 한두 번 날뛴다는 각오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하고 나의 관계 속에 목회자하고 나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그 다음에 형제들 사이에 직장 동료 상사 후배 사이에 역사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모르든 알든. 하지만 알아가고 다루어가고 이게 심각하구나라고 알아가고 처리해 간다면 결국 몇 번은 지심을 발휘하기 위해 날뛰고 달아가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약해져가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 믿음이 좀 성장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다가 다시 후퇴해버리고 다시 퇴보해버리고 또 당하니까 이런 다람쥐 쳇바퀴 보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 들어가거나 믿음에서 도태되고 떨어져 버린 일들도 무수하게 많이 벌어져 갑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삶 속에 또 대한민국의 혹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참소와 이간질의 영. 참소가 먼저 들어와서 이간질의 영이 들어오든지 함께 동시에 역사하든지 그 신비한 세계까지 다 이야기하고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 사람 안에 참소와 이간질은 함께 역사해. 두 개가 함께 역사해 가서 그래서 이 이간질 참소가 많아지면 내가 양심적이다 많아진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로 흘러가. 율법주의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요. 왜? 내가 아직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흘러가든지 혹은 이간질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든지 괜찮아. 나는 어떻게 해든지 구원받고 천국 가. 그걸 영적 방임주의, 방종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다니기 20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도 전혀 안 하는데 나 20년 전에 교회 다녔는데 나 그때 이후로 난 천국은 난 무조건 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있는 친구들이 제 친구들은 아닌데 일단은 11억에서 13억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때마다 명절 때마다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나는 구원받아,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요? 참소와 이간질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명백한 성경 66권을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는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성경에서 귀신을 본 적이 없다. 성경에 사복음서 봐도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무슨 나오잖아요. 그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참소와 이간질을 당하면 진리가 눈이 가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 성경을 보다 그걸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는 거예요. 신자가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깜짝 열리고 이야기해 주니까 다 그렇게 돼 있네? 믿는 자나 신자나 불신자 다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네? 산자나 죽은 자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 선악과 행한 일을 짓고 하리라 다 그렇게 말씀했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나는 왜 한 번도 보지 못했지? 그런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참소와 이간질은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의 중심적인 기도가 강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인데 이간책을 쓰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귀가 없냐? 눈이 없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돼. 묵상해도 되고 상관없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건 다 들어줘. 등등의 계속된 말씀하고 잘못된 이간질적인 가르침, 미혹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들도 우수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소와 이간질이 강할수록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반응을 해요. 내가 내 안에 역사하는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그 참소와 이간질이 영이 역사를 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거기에 뭔가 찔찔해지는 일도 벌어지기도 해요. 이게 끔찍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인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강성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도 그 영의 역사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싸우면 절대 화해를 안 해요. 화해를 안 해요.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 자락을 다 깔고 있어요. 불신자가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날 저녁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끝내버려요. 근데 신자가 싸우면 막걸리를 안 마시니까 신자. 그러니까 화해를 하는 것이. 막걸리 대신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막걸리보다 더 취할 수 있는 성령 충만에 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충만하거든요. 막걸리 충만도 아니고 성령 충만도 아니고 아무 충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아예 뭔가를 품고 있다가 여기서 저자 소곤소곤 저기서 소곤소곤. 그래서 교회마다 참소와 이간질이 강성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란과 분열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우리 여수가 교회가 700개 조금 되는데 700개니까 인구 30만이 좀 안 되는데 28만 5천 뭐 그러는데 700개니까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래도 옛날에는 랭킹 서열 10위 안에도 들고 그랬는데 뭐 옛날에 서초구 뭐 이런데 뭐 교회들 많은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좀 순위가 밀렸다 그래도 꽤 많은데 근데 실상은 이 여수에 있는 700교회의 부흥 그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 1순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싸워서 그랬거든요. 싸워서 깨지고 싸워서 깨지고 싸워서 깨지고 그래서 이 건너편 교회 천명된 교회도 싸워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깨졌죠. 많이 교회가 분립됐고 저 앞에 있는 교회도 싸워서 깨지고 뒤편에 있는 교회도 싸워서 깨지고 싸워서 깨지고 그래서 교회 숫자가 계속 불어나요. 그게 1순위 2순위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안수를 받고 하나님 일 하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하고 싸워서 깨졌어. 이게 마음에 안 들다가 나와서 기도원 차리고 이게 저 앞에 기도원과 저 뒤에 기도원은 제가 기도원 절대 하지 말라고 몇 년 전부터 말겼던 분들이 저기서 기도원하고 여기서 기도원하고 양관리해서 갖고 귀신 역사 잔뜩 많아서 당신 마귀도 해결 못하면서 남 마귀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해야지 자기 마귀가 떠나간다. 떠나가겠죠. 남한테 주는 것이니까 임파테이션에서 귀신을 보내주려는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면은 정말 하나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갈라지고 분열되고 막 별의별 이간질과 참소의 어떤 양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를 사실은 알아가고 회개해가고 그 영의 역사에 따라서 마음 먹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열매 중에 하나가 판단입니다. 비판 판단입니다. 참소와 이간질을 하니까 이제 나한테 뭔가가 오잖아요. 오는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는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해요. 그게 거짓된 거니까 이간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간질을 시행하는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인가 2년인가 지내시면서 내내 먹고 지내셨어요. 먹고 막 다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다 식사 다 해드리고 전부 다 해드렸잖아요. 전부 다 해드렸는데 교회 3층에서 다 해드리고 그 생활하고 지내셨는데 어느 날 이제 하도 이제 뭐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 훨씬 나이 드신 우리 전도사님이나 다 밥을 차려줘. 그렇게 대접만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 좀 놔을 수 없느냐. 젓가락 좀 놔라 밥 먹게.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발표하고 다니셨어요. 나를 하녀로 알고 시킨다. 정말 하녀가 다 밥 해주는 거 아니에요? 밥은 다 해주고 반찬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상에 숟가락 좀 놔라는 게 자기가 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녀 취급한다고 이리 이야기하고 저를 이야기하고 막 그랬죠. 교회 밖에서 원체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1년 가까이를 먹었죠. 먹고. 집에서 자기 부모한테 순종하고 살기 싫으니까 또 그 비슷한 사람이 또 불러가지고 또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도 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 빨래도 해줘, 뭣도 해줘, 다 교회에서 해주니까 어느 날 이제 할 심부름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60이 넘은 종사님이 밥 해주면서 저 음식물 쓰레기 좀 30몇 살 된 아가씨한테 자매한테 저거 좀 버리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그렇게 한다고 막 뭐요? 이간질의 영이 강하니까. 아니 정상적이고 오히려 더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 아예 봉사만 받고 섬김만 받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니까 막 미쳐가지고 날뛰어가지고 광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분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시라 그래서 내보냈죠. 그러니까 이 참소와 이간질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저께는 그래도 그렇게 몇 년 전에 떠난 사람이 목사님 다음에 들릴게요. 그리고 한번 왔다가 저 못 본 다음에 문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백은 누구시오? 전화번호가 저한테 이제 기록 입력이 안 돼 있어요. 당신 누구시오?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하고 나중에는 저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잊혀져가지고 딴 데 떠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제 좋았던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려보러 몇 년 만에
온 거죠. 뭐 할 때마다 또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맨날 문자를 보내서 제가 하도 깜깜해 스팸 메일도 해놨더니 스팸 메일 한번 뒤지면 그 친구가 보낸 메일만 있어요. 내가 지금 뭐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뭐합니다.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참소와 이간질이 강력할수록 아주 심각하게 흘러가는데 그런 영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겪고 당하는 일이 10이라는 걸 당하면 내가 겪는 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을 어떻게 견뎌요? 10이라는 건데 내가 20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러면 100이 뒤집어 써오니까 나는 너무 절망이 들어오고 사실 10인데 견딜만 하거든요. 아니면 또 기도 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10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100으로 느껴지니까 참소와 이간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참소와 이간질이 강하면 그 문제가 이만한 문제인데 그래서 소풍공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풍공 보고 놀란다고. 그냥 작은 뭐가 생기면 그냥 막 벌벌벌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소와 이간질이 영이 강하면 뭐 그냥 원체 아무 일도 아닌데 막 걱정을 해. 노심초사하고 막 걱정을 해가지고 잠 못 이루는 그래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막 잠 못 이루다가 다음날 막상 닥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3일 뒤에 또 시작해. 또 다른 일 가지고 막 노심초사를 하고 막 누가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전화를 절대 못 받았어요. 혼자서 막 생각을 해요. 저 양반이 뭐 때문에 전화했을까? 안 좋은 일가 전화했을 것이다.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반가운 소식을 좋은 소식이. 이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요. 참소와 이간질이 쌓이니까 이것이 불행을 만들어내고 이게 저주를 만들어내고 이게 막역사를 만들어내고 이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은혜를 떨어뜨리고 내게 있는 주님 주신 만족감을 사라지게 하고 평안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소와 이간질의 영을 분별해 놓아야 되고 그 다음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를 회개하면서 그의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노예로 살아오고 이용을 당하고 걔네들은 감정,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짐을 우리 주님께 끊임없이 넘겨드림에 따라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이 약해지고 떠나가서 자유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참소와 이간질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의 역사가 너무나 빈번하고 많습니다. 우리가 참소와 이간질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공격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며 비참함과 절망과 비극 속에 너무 많이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도와주셔서 참소와 이간질의 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분별되게 하시고 이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자유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